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3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이 말씀 안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 능력들이 풀려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보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정확히 알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어설프게 알아서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알려고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고 평안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구원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정확히 알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의 깊은 속뜻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다. 임마누엘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풀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은 오직 거룩한 자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임마누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어야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그분의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장사되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움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장사되셨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깨끗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나는 예수 믿는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를 믿는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그 공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받아라 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과 함께 또는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다 예수님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와 함께해서 죽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의 유전성을 가진 그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란 말은 way, 방법이죠. 방법.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 주님이 우리의 생명, 옛사람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전부일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고 구원받았다 하시는 거고 또한 이것이 또한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란 말은 거듭났다 그 말, 거듭남. 근데 밑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말은 그건 조금 거듭났다, 예수님도 거듭났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분뿐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지금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면 나는 죄인 같아도 여전히 못난 구석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의인이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주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내가 보는 이 현상 나라는 현상을 보고 고백할 거냐 이게 참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서 갈라져요. 이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시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동사의 시제를 보겠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셨으니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구원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임마누엘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대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또 로마서 3장 26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복음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까닭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없이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신부 삼으셔서 또 영원히 함께 하심이고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써 다른 말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한다. 누리자 그런 걸 보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아멘 되시나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여기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앞으로도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자, 그런 걸 보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서 진리를 100%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등등, 그러면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일생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알게 하시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확신이 되면서 화평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정죄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반쪽 진리, 반쪽 복음을 어설프게 믿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 짓구나,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한 삭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실수해요. 계속 죄도 지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항상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가야 되겠다. 인정하면서 내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지금 지은 죄도 용서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한 죄를 위해서는 한 영원한 제사, 그 영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열받으셨으니까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 문제를 다 마음에서 풀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죄 문제가 하나님께는 사라진 분이라고요. 성도들의 죄, 당신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해결된 상태라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영원한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의 회개라는 것은 100%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 그랬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사망의 영인데 그게 들어와서 또 어떤 일들을 벌이거든요. 자기 삶에 어떤 일을 벌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사탄이 역사한 것 같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돌아봐야 되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게 뭔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믿는 자의 회개의 핵심은 뭐냐?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제가 안 하고 맹세하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신약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용서는 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용서를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끝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행동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말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다 이 말이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이미 다 해놓으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연약한 죄를 또 범하는 나를 이미 다 아시고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나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언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 회개란 말 자체가 방향을 바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콧물 흘리고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너무 괴로울 때는 너무 정죄감이 심하고 할 때 정신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이제 실수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 말. 행동을 바꿈으로써 회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그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지만은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그게 회개가 된 거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백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신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때 당시 그 지역에는 이런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그노시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제 육체는 물질은 다 악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 요한일서 8장 앞에 7절 보면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어둠을 드러낼 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낼 때 진정한 형제의 교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노시스 철학을 그노시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자백해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이 말씀을 자백하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 사상을 가진 그노시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용서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죠? 신약성경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요. 이건.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데 죄를 자백해야 또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주님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미 정죄함이었기 때문에 죄 해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미 의로운 자로 주님은 의인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느닷없이 요한일서에 와서는 자백하면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당시에는 그런 이단 사상,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영적인 사람이 됐어. 그러면 몸으로 죄를 범해도 어차피 세상은 물질 세상은 다 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지금 그렇게.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노시스적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실 때는 담기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 속에서 온 우주 영계와 물질계 전체를 당신의 통치로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도 분리가 되셨죠.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인간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고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죠. 회복시키려고 와주신 거예요. 근데 곁에 계신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래서 딱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목표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래 목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에 임마누엘이 그러면 죄의식이 있으면 임마누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묵상을 충분히 하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 주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인정했을 때, 그럴 때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뭔 일을 겪으면 화평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 안 그래요? 뭔 일을 겪으면 평안이 사라지잖아.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슨 집안, 내 직장에 일이 생긴다든지 내 하는 일에 이상이 생겨도 마음에서 평안이 떠나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들이 많을 거예요.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임마누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미 충만해 계신다. 넉넉히 이길 힘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승리하고 천국 가서 화평을 누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그럼 죄를 짓고 그럼 회개라는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따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 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에게 먹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의심하게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의인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의 육신에서 나온 말과 행동 때문에 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졌으며 의로워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더 상기함으로써 승리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고 기가 죽은 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사람은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죠?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나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자백을 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쏟고 그래야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올릴 것은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에게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을 바꾸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충분히 묵상하시면 좋겠다. 충분히 묵상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진리를 내 마음이 붙잡지 못하면 마음이 유리한 별이 되어버립니다. 정죄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는 연기같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주님, 이것이 항상 나에게 역사하여, 이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여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건만, 하나님은 보시건만 미련한 인생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집중함으로 더 무력하게 되어지고 더 원수의 역사에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화평하라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셨다고 화평하라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고 화평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화평하라고 오늘 또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자신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어지고 넉넉히 이길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율법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 복음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진리를 묵상하게 주시옵소서. 땅의 규칙, 인간의 규칙을, 인간의 법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약한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 안에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 의지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를 의지하고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지만 지나치게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자연스러운 습관이 우리 행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자비함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 이 목소리, 주님의 이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정죄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용서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정죄감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를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닥쳐도 주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아도 이사야서 24장 17절 말씀처럼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 파쇄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적들의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천사들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미래도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하늘도 땅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영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방지축을 주님, 이 천방지축을 주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허술하게 그지없고 나이가 들어도 죄를 짓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바꾸신 그 능력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사게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원수의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라 카리안 소로디알라바라 디아라마스 오르발라 디오르노모살로 카리아스 이샤로 다리아스 나달라이덴드루스 이카루다 메샬라타 할렐루야.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적들은 아버지 그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영들은 주님의 비단에서 다 어둠을 드러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아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다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가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안도로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아버지 그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샤라라 키오르도모 샬로가리아 소로벨라 디아라바스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도 연약합니다. 그도 연약합니다. 그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없으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열린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얼굴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복되어지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싸개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여 주님 바깥에서 머무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임무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내 길이 열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제가 명예롭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주여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역합니다. 주여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일어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 인생의 내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교회도 성도들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희망이요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안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갈 바를 몰라도 방법 몰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세계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여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오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지혜가 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미련하지만 주님이 나의 지혜라 하시니 지혜이신 주님을 찾습니다.